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의 다섯 번째,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항상 그분들은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하면서 사람을 설득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전하는 모든 삶과 메시지가 마치 가짜처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짜같이 느껴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정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 마치 가짜를 가지고 있는 내 신앙과 같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내 행동에 어떠한 보상이 있을까?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마치 나의 삶은 가짜처럼 그저 억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비춰지는 빛이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까지에 보면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쭉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지금은 초등학교 한 반이 20명 정도도 안 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때는 인구가 가장 많은, 학생이 가장 많은 시기였어서 저희 반에만 100명이 넘었고 그것이 한 학급이, 한 학년이 약 20반이었었습니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을 선생님이 담당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데 늘 부러운 게 학생 때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 공부도 잘하고 잘났고 좋은 집안 애들은 선생님과 늘 가깝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공부도 못했고 변방의 학생이다 보니까 늘 선생님이 애들을 부르거나 무엇을 의논할 때에 걔네들을 따로 부를 때마다 그것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냥 지금도 어렸을 때의 그 부러움이 그들을 보면 내 안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게 부러웠습니다. 나의 이 부러움을 치유해 주신 분이 있는데 오늘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당신을 믿는 특별한 제자들을 따로 부르사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 선생님이 자녀들을 너희는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사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너는, 이 말씀은 그 자체 하나가 내 인생에는 넘치는 복이었습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 세상과 다르게 보아주신다라는 것, 주님이 나를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나를 전혀 다른 존재로 너희는, 너는 이렇게 부르는 것, 이것은 내 인생에 넘치는 복이었습니다. 넘치는 복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내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절에 그 유명한 주님이 팔복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팔복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격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의 역할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님이 구약에는 11조를 해라고 했는데 신약에서도 11조를 해야 됩니까? 주님은 말 안 했는데, 근데 제가 웃으면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늘 자랑했습니다. 나는 11조를 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의를 지키고, 그거를 자랑할 때에 주님이 야단을 치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저것들도 행하는데 너희들은 저것들보다야 너희들의 의의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라 말라의 권한이 아니라 저것들보다, 즉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분명히 이 세상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이고 이 세상은 내가 사역해야 할 사역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어둡다고 투덜거립니다. 어둡다고 비판은 하면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냄새난다고 하면서 피하기는 하면서, 우리가 썩어져가는 세상에, 그 어두운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거의가 다 거부합니다. 그저 편안한 길, 안락한 길, 이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세상은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도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잘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 세상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저주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즉, 이 세상이 어둡고 이 세상이 썩어진다면 빛과 소금이 너희니까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둡느냐? 빛의 역할로 영향력을 끼쳐라. 썩어져 가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방부제 역할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세상은 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금은 무엇보다도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소금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봤나? 슬픈 것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썩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가 없다면 복음의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교회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부패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시브리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사람을 언제나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소금 같은 사람이야. 소금은 맛을 냅니다. 나는 만일 예수를 안 믿는다면, 내가 만일 예수를 안 믿는다면 저는 그 이유는 마치 없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예수 안 믿을 겁니다. 마치 없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저는 교회를 안 다닐 겁니다. 어디 맛깔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어디 또 갈증을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전에는 여행객들이 오면 아이고 삼방산이 어디야? 만장굴이 어디야? 아이고 폭포가 어디 있어? 이런 거 찾으러 다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다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런 거는 인터넷에서도 다 거기가 어떤 곳이라는지 다 아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 맛집 없어요? 어디 맛집 없어요? 어디 맛집 없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맛깔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까요? 정말 그런 맛깔나는 그리스도인들 좀 없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칭찬도 받았지만 박해를 받았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순교를 당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예수 믿는 수가 더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 믿는 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면서 가만히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풍겼었던 그 맛이 저는 지금도 부럽습니다. 맛을 내기 위해 소금은 스며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김장을 지난번에 담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김장을 담글 때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런데 잘 먹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태태 뱉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녹은 줄 알았는데 안 녹은 소금이 통째로 씹힐 때, 여러분, 녹지 않는 소금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자기 이름 꼭 드러내야 되고 자기 전에 고집피고 절대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그 어떠한 충고도 그 어떠한 말도 듣지 않는 정말 매력 없는, 정말 맛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소금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갈증을 일으키십니까? 저희 집의 음식은 거의 짜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밖에 나와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집에 들어가고 나면은 계속 물이 맥히기 시작을 합니다. 왜? 짠 거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중국의 친구들과 제가 계속해서 정을 나누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내가 기도하면 그들이 처음에는 반응이 교우 믿으세요? 그래, 나는 기도하고 먹는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들은 내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들도 가만히 눈 감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기쁜 거는 저하고 같이 일하는 그 공무원이, 목사님,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지켜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완강한 불교인이라 내가 교회는 나가지 못하지만 부모님들이 자기하고 떨어지면 제가 목사님을 보니까 꼭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만났는데 갈증을 일으키십니까? 아니면 더러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을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다시는 만나기 싫어 라고 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당신을 통해서 그 예수를,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아니 어느 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 속에 있을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는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간수들이 그를 지켰습니다. 왜? 전에도 한번 탈출한 기억이 있기에 이번에는 더 깊은 것에 더 중압감을 가지고 목에 칼을 채우고 그를 채워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찬양과 기도를 하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그를 지키는 간수가 바울을 향해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요,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나도 당신이 보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어.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알고 싶어. 어느 날 청년 니고데모는 밤중에 그 영생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그 거듭남의 갈급함 때문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눈먼 소경 바디메오는 그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의 소리를 듣고 싶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싶어 그는 그 시간에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이들이 이러한 갈증과 이러한 영적인 배고픔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눈물 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이 어려운데 어찌 당신은 그렇게 맛이 있습니까? 어찌 그렇게 매력이 있습니까?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십니까? 세 번째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금과 혈액은 같습니다. 피가 모자라거나 피곤한 자에게는 식염주사를 맞게 합니다. 즉 이 말은 소금은 피를 대신하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런데 이 소금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흔해 빠진 게 소금입니다. 자, 아주 평범한 겁니다. 한 2년쯤 됐을까요? 우리 진장로님이 소금 한 부대를 저를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소금을 짊어지고 양복을 입고 짊어지고 가면서 이거 왜 주는 거야? 그냥 맛소금 한 봉지 사면 되지. 그래서 그거를 짊어지고 집에 와가지고 버리자니 뭐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창고 안에다가 놓아놨습니다. 늘 그게 걸리적거려서 어느 날 제 아내 보고 이거 버릴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펄쩍 뛰면서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버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욕만 친탕나게. 그래서 제가 진장로님을 속으로 욕했습니다. 괜히 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기도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한다고 부산 시내가 바뀝니까?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은 맛깔나는 삶입니다. 나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감동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더 행복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이 어둡다고 투덜거립니다. 어둡습니다. 가정이 어둡고 사회가 어둡고 직장이 어둡고 교회가 어둡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 필요한 겁니다. 간혹 어느 분이 목사님은 서울에 가서 했었으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촛불이라 우리 교회가 딱 어울립니다. 화려한 산드리아의 밑에 가면 촛불은 빛도 발하지 못합니다. 촛불은 빛도 발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가 우리 햇불교회가 촛불 하나 밝히기엔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라. 형광 스티커 아시죠? 이 형광 스티커는요, 빛을 발할 수가 없는데 낮에나 밤에나
그 형광 스티커가 불빛을 강하게 받으면, 밤에 불을 다 끄면 많이 받은 것만큼 빛이 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세상에 빛 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얼마만큼 갈망하느냐에 따라서 빛이 발할 것입니다. 오늘 정구는 전기의 힘을 받아야 빛을 발하고,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야지만 밤중의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참 빛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빚어진 빛들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책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어두움의 빛은, 소금은 맛깔나는 것이라면 빛은 매력적인 겁니다. 내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무기입니다. 힘든 게 아니고 무기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두운 곳에 빛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요, 못생긴 놈들이 가득 앉아있는데 제가 가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왜 웃어요? 아니, 그 못생긴 놈들 통해서 내가 잘났다 이거죠. 그런데 잘난 놈들이 쫙 있으면 거기 가기가 싫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이건 무기고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도피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은요 요셉을 요구했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에스더를 요구했습니다. 바벨로니아는 다니엘을 요구했습니다. 어두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된 우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맛을 내십시오. 매력을 발산하십시오. 이제 목적이 이끄는 5번째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맛깔나시나요? 매력적이신가요? 그렇다면 가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소금으로 가시고 빛으로 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저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나의 바람이, 우리 선생님이 내 머리 한 번만 쓰다듬어 줬으면.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소금이란다, 너는 빛이란다, 이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 소금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지 않고 너는 빛이라 했기에 그 매력을 저는 경홀히 여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축복이기에 기도하겠습니다.